12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불안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또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왜 오늘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분은 중간지대의 염려라는 재미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커스를 하는 특별히 이제 공중근해를 하는 서커스단의 그 모습을 보면 한쪽 편에 그네를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반대편으로 점프를 해서 반대편에 그네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 잡고 있던 그네를 놓는 순간 잠시 잠깐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네를 잡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계속하여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지대의 불안과 염려를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잡고 있는 줄은 놓았지만 여전히 반대편 줄을 잡지 못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염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중간에 잠시 잠깐의 공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참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염려하는 모양이다,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반복하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리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살리는 근심은 궁극적으로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개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죽이는 근심은 그 근심을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을 내가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근심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근심, 우리를 죽이는 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죽이는 세상의 근심은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는 근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영혼에 대한 근심,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염려하는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관한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근심입니다. 내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주어질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 회개하지 않는, 끊임없이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순간순간 내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구원에 자신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지금 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나를 치실 거야.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속에는 내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존경이나 이것들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의 근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좀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한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나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라.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초대교회 그 1세기의 예수님의 콜링은 오늘날 우리의 콜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콜링은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콜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든 뭐 선교사님이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겠죠. 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콜링이 유효합니다. 모양이나 형태가 예수님 그때 그 부르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1순위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강렬함이 예수님의 눈에게는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자 청년의 그 물질을 비교해 보셨던 겁니다. 어느 게 더 큰 간절함인가?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보다 자신의 그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가 물질이 재물이 많은 것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공부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다시 몇 년 뒤에 회심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평생을 번민하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근심만 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쳤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을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되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 나에게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내 삶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그 부르심 앞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과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신의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근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보다 더 커버리면 결국 그 근심은 나를 죽이는 세상의 근심이 됩니다. 또 다른 애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질매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 근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빼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왕이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좋은 것으로 구별해놨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빼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사울왕이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죠. 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높여달라고, 묵인해달라고, 모른 척 해달라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후반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 사울왕은 지금 이런 죄악을 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불순종하는 담대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근데 반대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한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울왕과 다윗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은 자기의 끝을 지키려고 가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자신이 왕이라는 체면을 기꺼이 다 아닌 척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키려고 애쓰시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근심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찌르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악착같이 이뤄놓은 그 못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회개의 심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더 간절하게 바라며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은 결국 우리의 세상의 근심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심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셔야 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근심은 환경을 인한 근심입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환경을,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좀 주객이 좀 전도되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의 말씀에 자꾸만 꽂혀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데 자꾸만 마음이 설려가요.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섬김에, 그 사랑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잘됨의 축복, 무슨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주고 로봇도 주고. 근데 그 선물이 전부처럼 보이잖아요. 내 철이 들고 장성하게 되면 선물을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쌓이게 되죠.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신앙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그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순회 설교이자 PCM Preaching Coaching Ministry 공동대표인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아주 인상 깊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어떤 축복받는 방법, 이 땅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노하우, 그거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던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체험을 받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행복한 방법을 살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부모로서의 염려, 구역장으로서의 염려, 직분자로서의 염려, 또 자녀로서 부모를 걱정하는 염려, 그런 염려나 걱정, 근심 자체가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그것이 염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사업이나 이런 가게가 어려우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이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오게 되겠는데 우리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자라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인간의 삶이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했는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죠.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비록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죄의 유혹은 이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체험하셨다, 체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죠. 예수님도 환경을 인하여 힘드시고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공고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영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사건에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과 또 그렇지 않는 일, 또 교회 안의 일과 세상의 일을 좀 구분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내 삶의 자리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는 뭔가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먹고 마시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을, 우리를 더 이상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때문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될 것 같으면 근심하라고 하겠죠. 그래, 근심해라, 해결되리라. 염려해라, 해결되리라. 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염려가, 그 걱정이, 그 근심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염려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나갈 때 내 생각에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고백이 시편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절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라.
시편 기자도 계속해서 고민을, 이 삶의 환경, 원수가 공격해오고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모함이 있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점점점 자기 영혼이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때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여러분을 근심케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근심, 우리를 죽이는 근심은 사단에 대한 근심입니다. 사단에 대한 근심. 사단은 우리보다 분명 더 똑똑하고 교활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어떤 악한 자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한 초신자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새가족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종종 사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단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 올 거고 또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 것이다. 저희 대학부 시절에 한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악을 전공해서 솔리스트,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찬양대 또 대학부 찬양인도 하여튼 그런 성가대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누님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 시대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나 이런 의학적인 어떤 것이 전혀 없고 교회 안에 좀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거든. 어느 날 갑자기 그 누나가 막 이상해졌어요. 행술수술하고. 그러니까 교회 대학부 목사님, 장로님 다 할 것 없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축사 기도를 쫓아내는 그런 것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아무런 그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막 힘들어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님이 좋아하는 어떤 형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 상처가 이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깊게 패여가지고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또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신앙의 어떤 고백이 확신하지 않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자꾸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귀신이 내게 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자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바세바를 범하게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적인 사단이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공격적이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갈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내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나를 유혹하거나 그런 두려움, 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지만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만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우리를 질타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말씀하는 것.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장군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대적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 근심만 가지고 나가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여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숨겨진 죄악, 사람들의 체면, 명예, 물질, 그 무엇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영적인 대적의 공격 가운데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금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올 한 해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